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악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기에 방해되는 마음의 어둠, 무거움, 불편한 것들, 걱정, 근심, 염려, 이 시간 주님께서 다 씻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셔서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옛 모습 그대로가 아닌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전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어떤 그 비장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저도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바울 사도의 그 심정들,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저 자신을 비롯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그 디모데 이 후서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로부터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로부터 9번째 오늘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의 깊은 지하, 또 차갑고 습하고 춥고 어둠이 자욱한 감옥에서 펜을 들고 한자 한자에 성령의 감동을 힘입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순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마 굉장히 비장한 각오였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헤브론 성경 통독이라는 책을 보면서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성경 통독의 눈이 열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성경의 어느 페이지를 펼치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특정장이나 절만이 아니라 무심코 지나가는 단어 하나 속에도 그분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깊은 감옥에서 한자 한자 이 성경을 눌렀을 때마다 뭐가 보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흔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은혜, 긍휼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먹을 때 나는 영적 존재로 생기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유혹과 시험 앞에 선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편지예요. 이 내용을 압축시키면 그런 거예요. 돌아갈 것인가, 믿을 것인가. 어디 돌아가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믿을 것인가? 이것들을 품고 외치는 심정인데 바울 사도는 이런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라. 생명 다해 살아내라. 왜냐하면 이것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의 기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기초로 놓지 않으면은 교회는 기초 없이 세운 건물과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오래 버티지는 못합니다. 교회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실로암교회는 성경 66권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미루는 것이 아닌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러면은 그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걷다 보면은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 다듬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은 기적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종교인의 수준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종교인의 수준을 멈춰야 돼. 정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생명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이든 그 어디든 자, 어떤 의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강한 하나님의 임재 의식으로 하루하루를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무장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4장 1절을 우리가 읽으면,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그냥 필요할 때 지금도 잠시 도움을 주는 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신앙의 의무만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 그저 내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의 평강을 좀 채워주시는 예수님?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일만 바라는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같이 합시다. 심판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심판권을 가지셨어요. 무슨 심판이에요?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을 심판하는 분이세요. 즉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심판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4장 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열애가 없어요. 나는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정직히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살았으니까는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나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아요.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냥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심판자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만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중요한 목적이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인류가 어떻게 가든 심판의 주님은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심판의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시고 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니까는 자신만 믿고 세상을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왕의 특권을 누리며 호언장담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왕도 심판을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날이 베드로 사도는 이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시는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겠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이 말씀 뭐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이릅니다. 자, 여기서 주는 말씀이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I am a Christian. 뭐예요?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주의 날을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잠시 세상이 주는 쾌락이 그렇게 달콤합니까? 나의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 그렇게 달콤합니까? 거짓 번영, 거짓 복음, 그저 우리의 생각 속에는 세상 트렌드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때 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날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날을 의식하고 사는 성도들은 14절의 말씀처럼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 그래도 나는 주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그 눈물과 그 감격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날을 반드시 주의 날이 임하는데 보세요. 오늘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에 콧방귀 끼고 그리고 정말 복음을 멸시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날에 심판의 불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주님의 심판대에서 뭐가 드러나요? 그 모든 행실, 그 모든 죄가 분명히 드러나게 돼요. 그때는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어요. 이미 기회는 끝났어요. 정말 주의 권세는, 주의 오시는 날은 세상 권세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날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또 주의 날 이 복음을 붙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날의 승리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함께 참아내고 함께 견뎌내라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의식하면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첫째가 같이 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우리가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3장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말씀 계속 말씀, 여기도 말씀, 저기도 말씀. 왜 그래요?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전부예요. 말씀이. 말씀 위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천국 백성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도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빠지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빠진 교회는 그냥 세속적인 교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요, 굉장히 진짜 가치가 뒤죽박죽이에요. 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건지 이제 우리는 분별하기도 힘들어요. 수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몸살을 앓고 있어요. 해결책은 인간의 어떤 과학, 어떤 학문, 그리고 의술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 주의 날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주가 심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은 지금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그냥 세상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지금이 말씀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말씀의 다림줄이 돼야 돼요. 모퉁이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반할 때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끝자락은 다 저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을 믿는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데 전무해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막 말씀에 동의하고 막 아멘하고 따라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거절을 많이 해요. 사람은 본성상요, 하나님과 자꾸 대적하는 그러한 본질, 본성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도 그것을 동의하고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절할 수 있어도 나중에 다시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느 순간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멘. 자, 우리가 그 베드로 전서 3장에 이렇게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사람들이 뭐래? 당신은 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무슨 소망이에요? 바로 예수 소망, 십자가 소망, 부활 소망, 천국 소망, 말씀 소망.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소망을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 사단의 방해가 집요해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주의 날이 가까이 오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미혹의 영이 득세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의 영들이 정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것도 없고요. 전부 눈을 흐려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진짜 진리의 길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을 가려놔요. 지금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얼마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거짓 복음, 거짓 번영이 만연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여기에 다 귀가 가려워요. 그래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더 어떻게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의 트렌드를 더 중시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것을 더 찾아서 디지털 프로그램을 서치합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오는 것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크다고 말하는 스승 교사를 많이 둬요. 거짓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한 영적 스승을 두기를 망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어낸 허탄한 신화, 이야기를 더 따르려고 하는 유혹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인문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인문학도 공부해야 하지만은 인문학이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복음으로 편승해 가지고 인문학을 나누는 게 지금의 풍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로 돌아가면은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2절로 돌아가면 말씀에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에 세 가지 기능. 자, 제 영어로 세 단어를 올려놨어요. 자, 세 가지 기능. 첫 번째가 correct예요. correct. 자, 삶을 바로잡아주는 기능이에요. 삶을 바로잡아주는 기능.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을 바로잡아줍니다. 이게 NIV에 지금
오래 참음,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바로 이게 세 가지 기능이에요. 영어로. 그 다음에 리뷰크예요. 리뷰크. 양심을 꾸짖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만이. 세 번째는 인카리지예요. 말씀을 살도록 격려하는 기능. 말씀이 말씀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기능은 불의에서 의로움으로 돌아가게 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 받기 싫지요? 네, 고난을 받으라. 예, 다시 말하면 세상은 점점 악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환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본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요, 10대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 픽스 자전거라고 하는데 이 자전거의 특징이 뭐냐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트렌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지금 10대들은 20대들은요, 브레이크가 싫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이 픽스 자전거를 타고 비탈길을 내려가던 10대가 브레이크가 없으니 통제가 안 되니까 에어컨 실외기에 그냥 자전거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려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뭐가 찔려야 돼요? 양심이 찔려야 돼. 양심이 안 찔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지금 영으로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은 그런 거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왜 나한테 자꾸 브레이크 걸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복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은 그냥 세상의 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극지가 쾌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냥 쾌락을 즐길 것인데 내 본성대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충돌이 생겨요. 싫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돌을 던지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수없이 모욕하고 위협을 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한 것에 물러서지 않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엔 다 보면은요, 이렇게 타락한 이론을 가지고서 말씀을 적대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이 도리어 영광이에요.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훗날에 모두 상급이 됩니다. 참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참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권태일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가게 됐어요. 그때 붓글씨로 어떤 단어를 써줬냐면은 최후 승리 이걸 써줬어요. 최후 승리. 그래 액자에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참 큰 힘이 되어졌어요. 최후 승리를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겼어요. 갑자기 용기가 나는 거예요. 맞아,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다. 최후 승리가 있어요.
질 것 같고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은 이미 주님은 최후 승리를 이루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은 최후 승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막 그러면은 여기 미얀마 형제자매들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가자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서 가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는 심지어 자신의 예를 듭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게 제물, 자신이 제물처럼 하나님께 다 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부어졌다.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졌다. 참 이것을 바울 사도가 말할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울 사도의 헌신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남은 땀 한 방울까지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본 것입니다. 이제 삶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우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곧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참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 참 힘겨운 사도의 여정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비할 바가 못해요. 수많은 우리가 겪어낼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 지키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바울 사도는 참 영적 전쟁이 치열했고 수많은 상처들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마다 늘 다짐하는 것이 또 예수를 위해 살고 또 예수를 위해 살고 이렇게 얻다 상처를 얻은 것은 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치부했어요.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결승점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 저 믿음 지켰어요. 한순간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감옥에서 이 글을 쓰면서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앞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자신이 그 걸어온 모든 그 사도의 여정,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계시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힘들 때마다 이런 걸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지금 믿음의 길, 어느 때 힘들어요. 인생의 길이 힘들어요. 그럼 믿음을 놓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 주님을 부인하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 내 앞에 예비된 그 면류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신뿐만 아니라 이 축복은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씌워주는 것이 매일매일 스트레스예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씌워줄 것이 스트레스밖에 없어요.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결국 세상이 우리에게 씌워주는 것은 스트레스밖에 없어요. 주님이 씌워주실 여러분 그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쳐서 삶을 허비하지 마라. Don't waste your life. 영어로 이런 제목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 것인가?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에 누구도 주님 앞에서 헛살았구나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길은 당신의 삶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내 생명을 그리스도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기억하라.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연습은 없다.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Don't waste your life.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주님의 날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옳은 데가 뭐냐면 영어로는 the righteousness예요. 의.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있게 해주는 거예요. 죄의 옷, 죄의 누더기가 된 이 옷 말씀으로 다 벗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한 사람으로도 있게 우리가 만든다면 그 삶은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무명과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는 하늘의 스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이런 꿈을 붙잡고 우리 실로암 교회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물어요. 저는 거창하지 않아요. 비전은 한 사람이에요. 저의 비전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명령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 품고 저와 여러분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